자, 이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 네, 한 번 더 할까요? 넉넉히 이기는 삶.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사실 저 이 제목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참 넉넉히 이기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제목으로 또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넉넉히 이기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또 나눌 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은요,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고 거기다가 어려움도 없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조금도 없는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승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문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방향을, 삶의 목적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요. 환경이 좀 흔들릴 수 있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만큼은, 그 마음의 심지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의 상태,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삶인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무엇이 바뀐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와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좀 자주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하기 전에 한국어로 하면 삶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넉넉히 이기는 삶인데요, 삶이라는 것은 명사죠. 그런데 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사죠. 그래서 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영어로 뭐죠? live, 그렇죠? L-I-V-E가 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L-I-V-E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E-V-I-L. 이게 뭐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또 성경에서 찾거나 그러지 마시고, evil이라는 말, 이것을 거스르면, 거꾸로 하면,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L-I-V-E, live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evil, 이 악을 거스르는, 악을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evil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대로 두면 자연스레 악의 길, 이 악한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 합리화하게 되어 있고, 편리한 길만 선택하게 되어 있고,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끊임없이 추구하는 쪽으로 그냥 두면 그렇게 흘러가요. 그것을 evil, 바로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육신적으로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다른 삶,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악을 거꾸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거스르고 악을 이기는 인생,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인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삶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거스르는 힘이 만약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방향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내 길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 그 풍조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 끝이 패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악을 거스르는 힘이 없다, 그런 의지나 그런 결단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악에 휩쓸려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떠밀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의 상황, 이런 형편,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냥 있으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패망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유혹과 타협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31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적이 우리에게 없을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위험도 있고 심지어 칼도 있다고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확신하는 게 이거라고요.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외형적으로는 세상의 막강한 권세, 그 영향력 앞에서 지극히 작아 보이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패배가 예정된 사람처럼, 실패가 예정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의 인생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진정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궁극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이 부분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어요. 32절을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의 단 하나뿐인 아들, 그 독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전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32절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 다음에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거저 주시는 사랑, 그 선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물을 받게 되죠. 그 선물들 중에는 어떤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려지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물은 잠시 기쁨을 주는 듯 하더니 결국 사라져버리는 그런 선물도 있죠. 결국 우리의 삶을 세상의 어떤 선물도 근본적으로 만족시키거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세상의 선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그저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의미 있고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을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32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지금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수많은 선물 가운데 여러 선물 가운데 가장 그 가운데서도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선물 가운데, 여러분 저의 생각도 그렇고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참된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확실히 보장되는 삶, 견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결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런 우리는 하찮은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겨 주셨는지 그 아들 독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도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자 예수님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요? 의외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빈궁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축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기도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신뢰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닥치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요, 앞길이 훤히 열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권세와 그 특권을 충만히 누리며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통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독자 예수님과 함께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구라는 단어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간이 저리도록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중보해 주시는데 간이 저리도록 중보 기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그냥 막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방식인데요, 반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방법을 자주 씁니다.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미 그 안에 답을 정해놓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먼저 3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질문 형태죠. 이게 반문입니다. 34절 상반절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여기도 반문이죠. 35절 상반절도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35절 역시 반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시면 33절 상반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 반문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고발하는 자가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발하는 자 있어요. 참소자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고발이, 그 참소가 이제는 더 이상 조금의 효력도 가질 수 없다라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뭐죠? 33절 하반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의 고발도 있고 사탄의 참소도 있고 율법이 정한 정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언이요, 이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넌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죄인으로 감히 참소하거나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러한 정죄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된 말씀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가만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요, 의외로 많은 순간 죄 자체보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고소, 정죄하는 그 소리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감히 정죄할 수 없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34절 상반절 말씀도 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앞선 33절에서 이 고발이라는 측면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34절에서의 정죄는요, 재판장의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이 너는 잘못했어 라고 하는 지적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정죄는 너는 유죄 땅땅 하고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죄라는 것은 최종 판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한 정죄가 결코 성도된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적용될 수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34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에, 고발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전하다,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요, 그야말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정죄도 내리기 전에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편에, 여러분과 저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형벌을 다 감수하시고 다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누구야 다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고발당하지도 않고 결코 정죄당하지도 않는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신 자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35절 상반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3, 34절에서 고발, 정죄와 같은 단어는 법정에서 쓰이는, 예를 들어 검사, 재판장과 같이 그런 법정에서 쓰일 만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5절은요 약간 달라요. 이건 관계의 언어입니다. 바울은요 삶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35절 하반절 말씀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에서의 첫 번째 환난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틀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틀립시스라는 단어는 눌러 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눌러 짜니까 압박하다, 모든 것을 다해서 압박하는 것.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그 극심한 압박, 그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는 것인데, 총체적인 고난을 말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곤고는 무엇일까요? 곤고는 빠져나갈 길이 도저히 없는 내적인 그 궁핍함, 꽉 막힌 그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태, 곤고한 상태. 그럼 박해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고난이에요. 특별히 믿음 때문에,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의 대가로, 그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바로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무엇일까요? 굶주리는 것이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굶주림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필요들, 우리에게 의식주, 예를 들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상태, 자기만 그런데 굶주린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만 기근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가족도, 자기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까지 다 같이 굶주려지는 그 기근의 상태. 여러분 참 어려운 상태죠. 생존의 위기입니다. 적신은 뭐예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옷 하나 입지 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옷을 못 입으면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와 그 노출을 경험하는 그런 극심한 상태. 그리고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험은 폭력의 공포라든가 협박 같은 것인데 생명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받는 상태가 위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이라는 단어,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단어입니다. 폭력적인 죽음,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베드로가,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됐죠? 순교했잖아요. 칼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최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게 단 하나도 없다. 이 모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걸 다 종합백화점처럼 다 모아놨어요.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이걸 다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고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떼어놓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저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면, 말씀을 잘 들었다면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이런 상황이 겹치더라도,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바울과 같이,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런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요, 이 놀라운 관계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주도권, 이 모든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시작되었다면 아마 쉽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주체가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담대하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죠.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그 중보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발도 있고요, 정죄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을 보더라도 녹록지 않고요, 거칠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정황을 딱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로, 주님으로 이 시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되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